예, 반갑습니다. 함께 귀한 복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번 주에는 행복이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제가 들고 나왔었는데 오늘도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섬김의 주제인데요. 우리 담임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사역자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행복할까? 그걸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 부하게 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옛날에 결과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요인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것 중에 극점인 것이 바로 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착한 일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성취욕을 실현했을 때, 꿈을 자아실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 착한 일을 하면은 그 행복감이 엄청나게 오래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대입을 하면은 섬기는 겁니다. 섬김. 그렇죠? 남에게 착한 일을,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20대 대통령, 대한민국 총선이 끝났습니다. 인사가 많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지금 이 러시아는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나 교회나 사회가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인사가 만사, 민심이 천심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제자를 택하신 일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디서플린인데 아시죠? 훈련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진흙에서 부화를 아니면은 이 원석인 다이아몬드를 계속해서 깎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에 보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기둥. 왜 기둥이라고 했을까요? 기둥이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둥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둥하면 누가 생긴 겁니까?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여기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여러 집사님이 계세요. 아니면 빚도 없이 다 여기저기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왜 기둥이라고 했을까요? 기둥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엇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서 두 기둥을 크게 세웠어요. 그 기둥 하나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름 아시죠, 여러분? 이세의 할아버지. 이 보아스가 능력이 있다 합니다. 능력. 그리고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 기둥이 되려면 정말 이 야고보처럼 기둥이 된 야고보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둥이 교회를 튼튼히 바치려면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늘 교회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또 근본적인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어짐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은
걷어야 되고요. 하나님한테 걷어야 되고요. 그리고 밑둥이 잘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이 되시는 여러분, 내 자신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섬기는 자의 행복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돈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잘 보라.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돈이었습니다. 자기 배는 배가 신이었던 사람들, 배금주의.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한번 잘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일꾼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 복음전파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밑에서 또 받쳐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이 맥가브란의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이 목사의 비전만큼 성장한다. 그리고 장로님의 수준만큼 교인의 수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정치학에서 그러죠, 여러분. 국민의 수준이 정치자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로님이 덕스럽고 정말 장로님이 목사님을 잘 순종하고 떠받들고 교인들도 똑같이 섬기고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리고 장로님들이 예배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엎드리고 예배 참석에 모범이 된다면 자연히 교인들도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또한 애경사를 잘 돌보시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장로님들이 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훈훈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길을 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섬김의 최후의 모습을 드리러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들이 나를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면서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때 오늘 본문처럼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습니다. 구하는 게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살로메인가요? 맞나요? 이 어머니가 아마 이게 좀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시켰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로메인가요? 기억이 갑자기 나요. 실로메는 예수님의 아마 이모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주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근데 주님께서는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인간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과 지금 예수님의 지금 바라보고 계신 영광이 완전한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영광으로 보셨어요. 인자가 요한복음 12장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 자체를 영광을 얻을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을 마치 다윗 시대처럼 로마 군병들을 다 없애고 물리치고 개선장군하는 그 영광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 오해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오히려 덩달아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야. 마침내 죽을 거죠. 순교할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실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됐나 봅니다.
이 높은 자리는, 귀한 자리는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지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인간이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돼요. 주가 주신 잔을 마치시고 침례를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십자가이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자리가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은 교정에 보면은 큰 이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강재구 소령님의 동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소령님이 훈련을 하다가 이 훈련병들이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 핀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뒤가 뒤져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5초에는 터져버리는데, 그래서 자기 몸을 던졌어요. 이 강재구 소령이 던져가지고 자기 몸이 산화가 됐습니다. 공중으로. 야, 그러면 참모총장보다 높은 권위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 안에 최고 참모총장이 왕이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재구 소령의 공상, 그분이 준 이 권위가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모든 권위가 높은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권위입니다. 한국에는 주교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의 정말 순교의 마음이 있습니다. 순교 정신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싸움터가 된,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돈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자리를 하나 하려고 항상 10,000원입니다. 그 자리가 10,000원이에요. 그러나 항상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큰 한인의 영광을 누릴 자리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받는 주님이 시범으로 보인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이고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해도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포기한 만큼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바로 희생적인 권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만이 그 영광된 권위입니다. 이 권위에 세상 어느 누구도 도전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두 개의 권위가 큽니까, 여러분?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의 희생적인 권위는 아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못 배운 어머니, 여러분, 무릎을 꿇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영광을 누려도 세상 속에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만 하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희생적인 권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의 권위가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과연 십자가가 보이는가? 이 중세기 로렌스라는 신부가 있는데 그 평생 소원이 바로 수도사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수도사. 하지만 자격이 없어가지고 수도원에 있는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일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게 의논하고, 뭐 불편한 일, 뭐 문제점, 서러운 일 있으면 자기한테 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마침내 이 로렌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수도사들은 노년에 그를 수도원장으로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섬김을 통해 앉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영광된 행복한 자리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길가에서 누가 크냐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친히 몸소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몸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느냐? 옳도다. 그러면 나의 행한 바, 너희들에게 지금 발을 닦여준 모든 행위를 본받고 행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섬기는 종의 자세면 모이는 자리에 평화가 임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원래 초대 교회에서는 여러분 집사 한 직분밖에 없었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 갈려서 나온 거예요. 감독이니 뭐니 다 갈려서 나온 거예요. 이 뜻은 오로지 섬긴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집사, 서른 집사 직분 받으셨죠? 직분 임명장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돌아온 대니가 있겠죠, 여러분 구석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섬기는 그 임명을 교회에서 준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섬길 때 이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위는 하늘에서 준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준 게예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하늘에서 준 권위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런 행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점점 이 섬기는 범위가 넓어지고요. 예수님처럼 깊어지면은 이것은 완전한 자기 구정에서 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남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요. 보상. 다른 사람에게 오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불평이 있고요,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자체가 낙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떨까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기로, 봉사하기로, 희생하기로 마음먹고 지도자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나라는 바로 정의사회가 될 것입니다. 섬길 때 오는 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것만큼 좋은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섬길 때에. 주님을 만난다는 거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섬길 때에 주님이 거기에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의욕은 많아요. 하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의욕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국가나 사회나 높은 직위 자체보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의 봉사를 하는 희생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위인이라고 하죠. 셰익스피어가 청소부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데 나는 한낱 이 낙엽만 쓸고 있습니다. 내 팔자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은 지구의 한 부분을 쓸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을 것이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지위.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담력은 말세에, 종말 때에 이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는 바로 섬기는 자의 몫입니다. 죽은 후에도 길이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은 바로 섬기고 간 자들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희생이 크거나 봉사의 범위 넓을수록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자의 지위는 여러분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안 뺏깁니다. 지금 뭐 역대 대통령들 감옥 가시는 분 참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거 자리를 빼앗기면 난 어떻게 될까? 조바조바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예, 이 푸틴 대통령님, 예, 어떨까요? 가시방석일까요? 이런 자의 지위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도 없고요,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 지위는 영구합니다. 영구해요.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보면 천하고 비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인한 권위입니다. 권위. 이것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명감으로 인생은 행복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명감. 그것은 바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정말 영광스럽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을까? 내가 무엇이 간대? 이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다른 천국 간증, 지옥 갔다 왔다 그런 간증 잘 안 믿는데 이런 분들은 믿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염을 하고 막 관에 넣었는데 바로 이틀이 돼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돌아가신 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천국을 들어가는데 막 의일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길가에 12가지 과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그 나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물을 먹는 순간 몸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다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불완전한 음식입니다. 근데 천국에서의 음식은 완전한 음식이에요. 먹기만 하면 다 흡수가 되고 거기는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빨 닦을 필요도 없고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곳이 천국이 돼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 가니까요, 스데반을 만났다고 해요. 스데반을 만나서 당신이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하니까 스데반이 웃으면서 나는 주가 나를 보고서 영광된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드디어 자기 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인을 만나서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안으려고 하니까 형제여 했다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여기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이제는 형제자매 관계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 부인의 머리 뒤통수에 다이아몬드가 박혔다고 해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당신 왜 다이아몬드 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니느냐고 이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주일날 교회를 다니니까 화가 난 시아버지가 돌멩이로 던져요. 돌멩이로 던지니까 그 머리를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는 그 머리를 붙들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박혀서 영원토록 빛나는 모습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마지막으로 모세를 만났다고 합니다.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막 허둥지둥 막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막 뛰어오더래요. 나 좀 보라고. 이걸 꼭 교인들에게 전해달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꼭 전해주세요. 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사명감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기를 때에 월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받으면 고모가 되는 겁니다. 파출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월급이 없어요. 사역자들은 만약에 월급 때문에 교회 일을 하고 스탑한다, 벌써 사꾼입니다. 사꾼.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어느 교회 가서든지 사역일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교회, 우리 옛날에 시골교회 보니까 이 보리로 2마를 한 달에 2마리씩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일생을 맡으신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계된 것 외에는 어느 것도 가치가 나에게는 없다. 나는 행복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저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청성대에 여겨 일시킴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처럼 나는 이제 심령의 메인바 되어 이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겁니다. 심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에 미치고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값을 이미 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값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를. 그러니까 이것을 보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생애를 전생의 목숨까지 다 전부를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일에 내가 이 전도, 이방인을 위한 이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내가 진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갚을까요? 교회에서 섬김.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중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거늘 죽음인들 무서우랴.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침례 요한도 33세에 스데반도 청자년 때의 그 뜨거운 피를 흘려 제물이 되었건만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정말 젊은 피, 젊을수록 내가 가진 것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정말 사명감을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지를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회의 자리는 항상 비워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꼭 거기에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영광된 자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잘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살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삽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 값어치를 헤아려 그것을 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남은 이 핍박, 이 고난의 이 자리, 고난의 남은 삶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쏟아질 수 있는 관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